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열고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가 새벽 예배래. 주일 예배를 나눴을 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과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고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이것 같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 없는 믿음은 자기 열심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 같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 항상 기억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네 안에 어떠한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내 믿음의 바탕으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저 나의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나의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왔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큰 도시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로 가셔서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냐?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베드로의 집이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서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거기로부터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예수님이 어두운 곳에 계시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너무나 잘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셀폰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소문이 빨리 나는지, 사람의 입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입으로 퍼지는 소문이 그렇게 빨라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를 시작합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몰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몰렸냐면 2절 가운데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를 가르치셨다.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고침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도 여전히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찾아왔는지,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 이 우선순위라는 사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전혀 없으세요, 문제가? 표정도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는 얼굴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에 대한 귀를 기울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임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만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탈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말씀을 먼저 전파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꼭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떠한 사건들이 늘 발생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어김없이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이 중풍병자로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4명의 사람들이요, 참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참 창조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창조적인 생각.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주구장창 기다리거나 아니 포기하고 가거나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당시의 상황은 가능해요. 당시의 집은요,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다 있었대요. 그리고 지붕이요, 우리 친교실 그 위에처럼 이게 플랫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은 몰라도 지붕은 먼저 작은 나무들을 쌓고 그 집으로 또 쌓은 다음에 진흙으로 발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뜯을 수 있는 지붕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뜯는 게 쉽지 여러분 뜯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간절했던 것 같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 몸이 정말로 아픈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자신의 고침을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고 헌신해주고 노력해주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이러한 중풍병, 온몸에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혼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도 전신이 멀쩡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어요? 끼리끼리 모여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4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어떠하세요? 내 주변에 사람 4명도 없어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이러한 4명의 사람들이 나의 삶의 심경과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함께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복받으신 분이에요. 또 역으로 나도 그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고 한다면 먼저 이러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끼리를 내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도 그렇게 변화해질 거예요. 그러면 끼리끼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가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또 가서 도와드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왜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그러한 관계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주고, 어깨를 주어주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의 사람은 열심히 지붕을 뜯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막 천장이 막 뜯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흙 떨어지고 막 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서 그 집에 다 못 들어가 문 앞에까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니까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누가 들으면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산 줄 알겠어요. 그렇죠? 단 2년밖에 안 살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국은 어느 교회든 주차 시설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택가가 있고 이러면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차를 막 2중 3중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중 3중으로 차를 댈 때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버리면 차가 못 움직이니까 그거는 내리고 차를 밀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안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게 매너예요. 매너예요. 네. 근데 어떠한 분이 예배를 늦게 오셨었나 봐. 그런데 그걸 사이드를 땡긴 거야. 그러면 차를 밀어도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인근 지방의 지역에 사셨던 인근 주민이 자기 차를 못 빼는 상황인 거예요. 전화를 해도 예배 중이니까 그분은 전화를 안 받았겠죠. 지금 뿔 따구가 나가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는 차 빼! 막 이런 소리 들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래도 돼!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주차할 때를 제대로 주차를 했는데 그 앞에 막아놓고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치를 마련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이제 목사님들 뒤에 보통 이게 한국에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띄워요. 어떻게 띄우냐면은 몇몇몇몇 차주님 차 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자기가 차를 잘못됐다고 하면 나가서 차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난리가 안 하고 예배 분위기가 안 깨지니까. 그런데 그 단점이 뭔지 아세요? 보시면 그 이제 숫자가 뜨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안 봐요. 그 숫자만 다들 숫자만 보고 계시는 거야. 예배 분위기가 완전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돼도 예배 분위기가 안 잡히는데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뜯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더 이상 말씀의 어떤 분위기가 잡힐까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도 나무라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나무라지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시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봤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이 4명의 사람들도요, 익히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내 친구, 이 친구가 누워있는 친구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어떤 믿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들었겠죠. 누워있는 사람도 그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을 왜 늦었을까요? 일찍 왔으면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앞에서 마주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늦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이야 셀폰이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가지고 야 모여 움직여야 돼 라고 하면 깔끔하게 움직이면 돼요. 근데 당시에는 서로 4명의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그 타이밍도 달랐을 거 아니에요. 또 누가 가서 야 가자 얘기하면은 괜히 움직이는 것보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 메고 달려보신 적 있으세요?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못 가요. 그러니 다 자연스럽게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즉 이 친구들이 아무리 바삐 빨리 움직여도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아니면 그 집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재앙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었습니까?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내 친구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눈앞에 보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다리. 그리고 그들이 행동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모하고 무식한 행동인 것 같았지만 그들은 간절함을 표출합니다. 지붕을 뜯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곤 합니다. 그런데요, 상황 속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장벽들이 굉장히 많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마치 4명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많은 사람들에 막혀서 더 이상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처럼, 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때에 장벽이 없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야, 야 조용히 좀 해, 너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앞에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장벽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보이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눈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말씀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혈류증,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당시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의사들을 찾으면서 돈도 허비하였고 시간도 허비하였지만 나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앞에 몰래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과의 몸이 닿고 옷이 닿으면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돌맞을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장벽이 있었죠.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돌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장벽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보이니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를 살렸다,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믿음을 보여야만 사건이 발생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베드로의 집 문 앞까지 갔으면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서 다 멈춰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수준에서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정말로 믿음을 보이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진짜로 보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녹록치 않고 상황과 환경들이 정말로 처절하게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그제서야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의 삶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웠다는 매트를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매트라는 것은 그의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누워야 했고 사람들이 옮길 때 너무나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누워있을 때는요, 그가 다리는 붙어있지만 그 다리가 쓸모 있는 것이었습니까? 없는 것이었습니까? 쓸모가 없는 다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리가 너무나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다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내 삶에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필요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해서 너무나 필요하다고 여긴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드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이 사람에게 집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제가 혼자 또 상상을 해봤어요. 저 목사 상상 잘해 진짜. 말씀 주면서 상상만 하나 봐. 제가 만약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있다. 그럼 그 방이라는 곳은요, 고독한 곳이에요. 쓸쓸한 곳이에요. 누구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그 사람의 집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가라. 너가 그동안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장소를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말씀이 좀 등장을 해요. 어떠한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을 대하시는 장면과 고침을 받는 이 장면 사이에 어떠한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의 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들이 죄를 지어서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로서 심판으로서 질병에 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병을 고치는 사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죄를 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병을 고치는 것은요, 누구도 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과 그 각가지 사람들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제자들도 해요. 그러면 이 영역은 예수님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실질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 자들이 있죠. 당시의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지가 뭔데, 제가 지력 표현에 죄송합니다. 근데 당신이 뭔데 죄 사하는 것을 하냐라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의 마음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병이 고쳐지는 것이 보여야 해요. 보이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문제예요. 근데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 고침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죄사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에 서기관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병도 고칠 수 있고 죄사함의 권능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보이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보이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0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즉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병을 고침받고 내 문제가 해결받는 거이면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중풍병도 못 고칠 거라고 여기며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더 나아가서 서기관들과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서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받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왜 문제가 내 삶에 주어졌는지, 당시 중풍병에 걸렸었던 사람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걸렸는지를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도 알게 해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내 삶에 왜 다가왔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해결해 주셨는지,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역량은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친 보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현상에 흔들리지 맙시다. 그 문제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싶었던 것들 플러스로 알아야 할 것들,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우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깨달으며 또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순봉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